우리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은 인격과 우리의 승리의 삶을 낳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잘못된 행동을 습관으로 하면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삶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범을 보이시며 기도의 습관, 전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본받아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습관과 인격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의 하루의 일과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는 기도하기를, 그들이 깨닫기를, 성숙하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바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취미와 특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없으면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해서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심과 작정과 계획을 안 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으나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요,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 시간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말이지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또 뭐 자랑하려고 티내려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부러 막 쇼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봐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람 많은 곳에서, 시장 어귀에서, 그 넓은 길에서.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기도하셔서,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축복합니다.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저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난 여러분들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 목자가 목원들을 위하여, 교육 목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목장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기도로 표현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위가
응답 받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아요? 지금도 병원에서 아파하는 그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에서 군인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그 지역을 축복하며 그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차 안에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한번 새벽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도 기도하셨고 중기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 살릴 때 기도하셨어요. 인생의 그 마지막의 후기에는 주께서 마지막 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체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건 사랑의 표현이며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매를 사랑하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 그 깊어지고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또 만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은혜가 깊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색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상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결정이 안 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고 계속 만나면 신앙이 깊어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한 몸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둥지둥 일에 미쳐서 살지 않으셨어요. 왜? 기도가 삶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주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야.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바쁜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바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기도하면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삶이 정리가 되어져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은 안 하고 바쁜 일만 하고 급한 일만 하게 되어지고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평생 바쁘게 살고 일에 치이면서 살고 평생 기도를 못하게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바쁘게 인생이 돌아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기장이 여러분, 미국을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연료를 넣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이륙을 했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힘듭니다. 망가집니다. 연료를 넣어야지요. 아무리 바쁘다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저버리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사는 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요, 주의 뜻과 멀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영적 충전을 하지 못하면, 열심히만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영적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영적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치고 그 일을 망치게 되어지고, 다시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화내고 폭발하고 분노하고 망치게 되어지고, 왜 망치는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망쳐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은 바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정리를 잘해서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건 주님과 상관없는 바쁨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님 나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는 네 일을 열심히 했지 내 일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일은 망치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축복을 누리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그 공동체는 망가지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요,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이 주일도 빼먹고 계속 일하면 일에 미치도록 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자신을 점검하고 한 주간 동안 나를 돌아보고 한 주일을 또 계획하고,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이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건 실패로 빠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점검 없이 사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농구를 보면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작전 타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팀이 이상하게 초가 안 돌아간다, 약한 점이 뭔가 강한 점이 뭔가 감독과 코치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전 타임을 불러서 그 코치하고 잘 감독하고 지시하면, 전략을 다시 세우면 여러분 역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작전 타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작전 타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정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정말 교정할 부분은 무슨 부분인지, 내가 만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정신병동에는 환자를 퇴원시킬 때에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이 기복이 너무 심하고 정상일 때도 있고 이상할 때도 있고 기복이 심하니까, 그래서 한 정신병동에는 사람을 퇴원시킬 때 기준을 이런 기준으로 삼는답니다. 큰 유리관에다가 관찰실에다가 환자를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건을 쫙 싸놔요. 한쪽은 수도를 만들어놔요. 수도꼭지를 틀어놔요. 물이 줄줄줄 흐르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퇴원할 사람이라면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주위를 딱 점검하고 수건이 있어도 물이 새는구나,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이 사람은 퇴원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 치료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물이 흐르는 것 때문에 그걸 잠그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물 닦아야지 수건 다 쓰고 끝까지, 이런 사람은 퇴원을 못할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충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러면 36절과 37절에 보면 기도했던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자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야.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안 계시네? 아,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예수님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지금요 인기가 절정이에요. 막 영광과 관체와 박수와 모든 것이 막 절정이에요. 네이버 검색 실시간 1위고요. 와, 막 그냥 유튜브 구독자 수가요 수천 명, 수만 명이고요. 좋아요, 구독이 계속 붙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이건 주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기도하면 사람의 뜻을 구하고 있고 주님 뜻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의 욕심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막 그냥 끌어가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못 져요. 그냥 왕 되셔갖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인기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 주님은 명성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박수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 도리어 주님은 십자가를 치려고 오늘도 엎드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제자들은 모른 채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러면 주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주님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희들도 기도할게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죠? 물어보셔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제합당한 제자들의 모습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요청에 의해서 주님을 갈팡질팡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대로, 제자들의 기준대로, 제자들의 경험대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촉구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일을 더 우선순위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도 안 드리고 주방 봉사하시더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배도 안 드리고 교육 목자를 하시더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봉사하시더라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봉사하지 말고 기도 없이 찬양하지 말고 기도로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일을 망쳐버립니다. 자기 지식대로 합니다. 자기 경험대로 합니다. 자기 직분대로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생각은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아닌 것이에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봐야지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베드로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 다른 동네에서도 지금 복음을 듣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너 모르니? 거기서는 내가 사역을 계속해서 했잖아. 너희 어머니도 내가 그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줬잖아. 열심히 일했잖아. 지금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도하는 시간은 내 인생에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선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 열정, 능력, 지혜 어디서 납니까? 기도를 통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역해야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살아요. 감정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요. 우선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없는 바쁨은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예수님께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하자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지만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확신을 갖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38절 다시 한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할 거다. 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증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에 온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오지 않으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라고 주님의 사명 선언, 이 사명이 평생 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더 선명하게 나는 이 일로 왔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땀 흘리고 수고했은 이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기도한 이유, 말씀을 전하신 이유,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많은 일을 다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모든 일을 다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진짜 똑바로 사는 것일까요?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나의 습관은 기도입니다. 나의 취미는 기도입니다. 나의 특기는 전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정말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그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사명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는 그 명령 앞에 쓰임받는 일들만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먹었는지, 몇 평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 주님이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다 왔니? 대계명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왔는지, 대사명 앞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는 일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주님이 그 직장에 그 사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23일 블레싱데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지금까지 안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여 그들을 초청하여 주님 만나는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진짜 내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에 나를 완전히 바꾼 그 놀라운 축복이라면 이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일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정교회는 정말 영혼은 구원하는 교회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유람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조선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 많이도 하기를 원하고 선교도 많이 하기를 원하고 계속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충정교회가 되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지.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회복이 되었다면 여러분 정말 사명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틀림없이 귀한 강사들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저도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원색적인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10월 24일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이 딱 나갔더니 이에 온 갈릴리에 주님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주님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결과가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도되는 것,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오는 것, 한 영혼 변화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악한 곳에 어두운 가운데 묶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기도할 때 태문이 열어집니다. 기도할 때 자녀가 돌아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습관과 취미와 특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없이 일하지 않게 하소서. 충전하고 정말 재충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원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기도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충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신비에 박히게 해주시고, 이 충전의 시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전도의 열망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만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 전도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기도의 습관, 예수님의 습관 반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소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두 손 들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는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충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앞날과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사랑하는 부유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뭉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아름다운 블레싱데이 위에 오늘도 수고하는 이 민족과 열방무에서 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